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 개를 아버지 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멍멍 개 말고 바다에 사는 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개가 한번 걸어봐라. 이제 너도 걸을 때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들 개가 걷기 시작하는데 옆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똑바로 걸라고! 왜 옆으로 걸어? 아이 화를 내면서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걷는데 또 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화가 나가지고 야! 아빠 걷는 거 봐봐! 근데 아빠가 본을 보이는데 옆으로 걷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했던 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칼럼을 보게 됐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표현법인데 커밍아웃이에요.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들어봐서도 커밍아웃은 뭐지? 그래서 그 칼럼을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죠. 커밍아웃 한다 이럽니다. 근데 원래 이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커밍아웃 아웃 오브 커리짓 그래가지고 벽장을 뚫고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남녀 차별이 심할 때에 여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시대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드러낸다 할 때 썼던 표현이 이제 커밍아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단순히 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여기 모인 사람 눈치를 보니까 다 여당 편이야. 근데 나만 야당이라고 그랬다 괜히 따돌림 당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숨지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야, 나 커밍아웃 할래. 난 사실은 야당 편이야. 그럴 때 정치적 커밍아웃.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SNS에서 유행이라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드러내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씁쓸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커밍아웃.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나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일평생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뭐 본인들의 원래 토착 종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영국 선교사들인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식민지 삼은 저 압제자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증거하게 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 기독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기독교적인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지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의 반열에 드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영국 선교사들의 말을 따라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대관교회 다닌다는 거 모르는 가정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실 테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실 텐데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 그 말이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교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예배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운 것이죠. 아직 경험이 많지 않던 디모데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또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로부터 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먼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편지 처음에도 디모데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실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너를 떠올리게 되는데 나는 너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대상이 됩니까?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그분 생각하면 감사해. 또 나는 너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긴다. 네가 나에게 오면 너를 만나면 나는 정말 기쁠 것이다. 여러분에겐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냐 그 말이죠.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데 종종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셀가족 중에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정말 내가 감사한 제목이다.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짝 지어 주셔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용기의 음성을 듣는지 모르는. 나는 이 권사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내 셀가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또 요즘에 말이죠. 우리 유아 부흥의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유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직장에서 피곤하다가도 또 인생에 무슨 일이 있다가도 그 손자 손녀가 집에 와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으로 기쁘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겠냐고요. 목사님이고 뭐고 하여튼 우리 손주 새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기뻐. 여러분 지금은 그럴 나이지요. 근데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여튼 일평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생각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된 게,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저 사람만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늘 기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디모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됐냐 그 말이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마음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믿음 없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면서 이 해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해를 칠해놔 가지고 겉으로는 번지를 해. 보기 좋아. 근데 그 속은 시체에 썩은 내가 나는 이 해칠한 무덤들아.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사라졌다? 그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죠. 좋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 식어졌다? 그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1차 투옥됐다 풀려났는데 또다시 투옥돼서 2차 투옥됐을 당시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투옥됨으로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끌려갔지? 어떻게 죄수의 몸이 됐지?
교회 장로라며. 교회 권사라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업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몸이 맨날 아프지? 맨날 자식들이 저렇게 속색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면서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일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디모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냐 말이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이미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엄마를 잘 알아요.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 유니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시간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막 변하는 또 겉으로만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야, 너네 할머니도 그러더니 너네 엄마도 그러더니 너도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는가? 그건 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물려주어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또 하나, 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 아들 말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갖길 바래. 그럼 막 승질냅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녀요. 성경을 믿지도 않아. 사탄 이야기를 믿지도 않아. 그런데 당신 아들 딸 말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 갖길 원해.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당신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는요. 읽으신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는요, 능력이에요. 둘째는요, 사랑이에요. 셋째는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능력은 어떤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나미스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
이게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증인인데 목격자예요. 그런데 법정에 나와달라고 하니까 못 나와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길에서 싸움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말이죠. 그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제발 법정에 와가지고 좀 나를 위해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왜냐?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괜히 내가 나와가지고 증언했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할 게 두려워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남 손가락질할 것 없이 우리도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그거 나가가지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증언하기는커녕 예수님과 안다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몰라.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디나미스 능력이 생겼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바뀌어 담대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바뀌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처음 씨름에 입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씨름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안다리, 바깥다리, 들배지기, 잡치기 막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은 버티기래요. 버티기.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 와도 일단 하체에 힘을 딱 주고 상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딱 버티는 것. 이게 씨름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소한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그 나중에 커가지고 조금만 그냥 힘든 일 생기면 에휴 나 세상 살기 싫어. 야 너는 왜 그딴 거 가지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니?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다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도 그때 우리 엄마도 기도하면서 이겨냈지. 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는데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면 이겨냈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그래서 그 능력의 능력. 또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실히 거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정빈아 이렇게 부르면 그 엄마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빈아 이렇게 부르면 두려워. 왜? 엄마가 왜 날 부르지?
아빠가 또 날 때리려고 그러나? 아빠가 나한테 또 욕하려고 그러나? 왜? 부르기만 하면 나한테 욕하고 때리니까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삶에 대한 위기, 고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랑을 품었거든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맥인거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두려워하는 이유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 두려움의 요인 가운데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할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못 살면 어떻게 되나? 이거 병들면 어떡하나?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항상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 자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늘 겁이 많던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요. 아이를 위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바퀴벌레도 두려워했던 이 엄마가 나중에는 큰 뱀이 찾아와도 뱀을 때려 눕혀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 양을 치는 일, 목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선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또 하나, 마지막 꼭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궁궐에 들어와서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원래 시브린인데 갈대 상자에 쌓여가지고 갈대밭에 남겨져가지고 떠내려가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궁궐에 들어와서 왕족이 됐어요.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그 시브리인을 학대하는 걸 보고 그를 때려 죽이죠.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울을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사울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자 신사 같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서 드릴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가 자기 입에 언어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이 주어졌다 다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절제의 힘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자, 모세는 좌우를 살폈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위를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절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주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놔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놔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복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될 때에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이 눈물로 넘겨주었던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고 능력을 물려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물려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